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후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나간 주간에 외웠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3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시책 때문인 것이 다 밝혀지고 있지만은 교회를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몰고 가는 정부를 보면서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더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도 잘 씻고 소독도 잘하고 위생관리, 건강관리에 힘써서 우리가 빌미를 주지 않도록 우리 교회 이름이 매스컴에 잘 이렇게 이야기되지 않도록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하는 이런 큰 주제하에 우리의 신체적인 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를 않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 아름답구나. 나도 교회에 나가야만 저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내 자녀도 교회에 나가야만 바르게 자라겠구나. 가정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우리 삶이 우리에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더 예수 잘 믿기로 결심해 보십시다. 이제 좀 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 닮아가려고 힘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는 우리의 입을 깨끗게 합시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손을 씻읍시다. 또 지난주일에는 내 눈과 약속합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음욕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영상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우연하게 보게 될 때에 눈을 돌려버리는,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자. 내 눈과 약속하자고 했는데 우리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탐욕을 일으키는 것, 내 것 아닌 것,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을 볼 때에 계속 보고 있으면 탐욕이 생기는데 그것 탐욕 벗어나려고 우리가 눈을 돌려버리는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고, 처음부터 이게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다가 보면 눈 따라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런 눈과 약속에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날마다 우리 눈의 성결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귀맛을 잃지 맙시다 하는 그런 이 제목으로 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귀에 못이 박힌다, 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소귀에 경일기, 마이 동풍, 또 귀담아 듣지 않는다. 옛날 여자들이 시집가면 3년 동안 벙어리가 되고 3년 동안 기머리로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메르 페셀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중에서 65%를 눈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지식의 25%를 귀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지식의 10%를 촉각과 미각과 후각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 지식을 귀를 통해서 듣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보통 1분에 약 180단어의 말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얼마나 들을 수 있느냐? 300에서 500단어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신체 가운데서 귀가 눈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눈 감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귀는 뚜껑이 없어. 늘 열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라.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가 어떻게 들려야 되는가를 오늘 살펴보자는 것인데, 욥기서 12장은 친구들의 공격에 욥이 대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 응보적인 입장에서 욥을 공격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이런 이 환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지, 죄 안 짓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오겠냐. 그러니까 빨리 너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삶을 회복받으라. 그런데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의 말의 맛을 보니까 동의가 안 돼. 음식을 만들거나 먹을 때 우리가 맛을 보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맛을 봅니까? 입으로, 입 안에는 혀로 맛을 봅니다. 맛이 짠지 싱거운지 매운지 신지. 입이 맛을 분간하는 것처럼 귀도 말의 맛을 분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 틀리는 말인가,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 거짓된 말인가, 귀가 말의 맛을 분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4장도 한번 보세요.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인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아멘. 욥의 말이 바른 말인지, 친구들인 우리의 말이 바른 말인지 한번 맛보아 한번 알아보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의 맛을 보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대로 바로 듣지 말고 바로 판단하지 말고 이 말이 정말 사실인가 이렇게 맛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의 말은 진실하구나, 이 사람의 말은 거짓되구나, 이 사람의 말은 깨끗하구나, 더럽구나, 유익하구나, 무익하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맛을 보면서 들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맛을 보지 않습니까? 하고 잡자 얌얌하고 후하고 이렇게 맛을 보는 것처럼, 입맛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들을 때도 그저 말만 듣지 말고 있는 대로 들리는 대로 듣지 말고 입맛을 가지고 음식의 맛을 아는 것처럼 들을 때 그 한 맛을 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인가 하면 그렇게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두 개의 귀를 주었겠습니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에 꼭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합니다.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양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맛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대부분의 사람은 먼저 들은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실수할 수 있고 대부분 우리가 엇길로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때 자기의 머리를 손으로 막 감싸고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갑니다. 모사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히도벨이 하나님 같은 그런 이 모사입니다. 그런 이 모사가 이제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들이 다 대부분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다고 했습니다. 감람산을 넘어갈 때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두 나귀의 떡과 또 금포도와 포도주를 싣고 왔습니다. 머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인데 어릴 때 유모가 그를 안고 가다가 그만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그를 아들처럼 받아주었습니다. 사울 왕의 그 많은 그런 재산들을 다 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아들처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비보셋이 오지 아니하고 그의 종인 시바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내 주인은 어디 가고 너만 만나냐? 예, 임금님, 머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야 내게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겠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야 임금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말하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죽을 것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었습니다. 자기 아들처럼 사랑해서 같은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배반하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왕이 화가 나서 그래, 너의 주인 머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너에게 다 준다. 네가 가져라. 오래지 않아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아히도벨로 자살했습니다.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합니다. 그때 머비보셋이 나와서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아주 화난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머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아시다시피 너는 절름발이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나기 위해 태워주어야만 내가 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안장을 얹고 지금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나를 가지 못하게 해서 나는 못 갔습니다. 왕이 떠난 이후부터 왕이 오는 오늘까지 나는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왕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다윗 왕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바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에게 주었던 그 모든 재산 반 잘라가지고 반은 네하고 반은 머비보셋에게 주어라. 머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저 시바에게 다 주어줬습니다. 왕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것만 바라보아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참 무한합니까? 얼마나 이 수치를 당합니까? 얼마나 그의 얼굴이 화끈했겠습니까? 다윗 왕이 두 사람의 말을 다 듣고 판단했다고 하면, 또 시바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의 맛을 좀 보았다고 하면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한쪽 이야기만 듣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바의 말, 그의 말 맛을 보지 아니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 듣고 살아갑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짬짬짬짬 얌얌얌얌 하고 그 말에 그 맛을 한번 보고 어느 것이 참되고 거짓인가 맛보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그래야 망신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거짓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 광우병 사건 보세요. 나라가 뒤집힐 뻔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거짓말인 것이 판명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를 먹었던 미국 사람들,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이 광우병에 죽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의 맛을 보면 거짓말인 것이 확실한데 그저 매스컴이 떠드는 그 소리에 흥분해가지고 그 말의 맛도 보지 아니하고 그저 너도 나도 촛불 들고 나가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거짓심이 드러났지만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내가 잘못했구나 사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회창 씨가 거의 대통령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병풍 사건이라는 거짓말에 온 백성이 쏘가가지고 그게 날뛰다가 역사가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빈 마음으로, 빈 마음, 선입관 가지지 말고 그리고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들은 것을 맛을 한번 보세요. 그래야 실수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입이 음식의 맛을 보는 것처럼 이게 귀가 말을 듣고 그 말의 맛을 보고 결정하려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난무한 이야기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맛을 보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편의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게 들어서 바르게 살아가는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영어에 듣는다는 말이 hear, H-E-A-R 하고 listen, L-I-S-T-E-R 해가지고 liste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hear는 그저 듣는 거예요. listen은 경청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를 기울인다.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아담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리슨하지 아니하고 히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한 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고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지금 바꾸지 않습니까? 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것이 사탄의 말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구분. 그런데 이 하와는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구분 못해. 그래가지고 따라서는 안 될 사탄의 말을 따르다가 그런 완전히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온 인류를 멸망으로 지금 몰아넣지 않습니까? 아합이 왜 죽은 줄 아십니까? 여호사밧이 왜 죽을 뻔한 줄 아십니까? 길앗 라못 전투에 같이 나갑니다. 나가면서 이 믿음 좋은 여호사밧이 우리 그저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이번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된다고 그렇게 막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딴 사람 하나 있는데 이 늘 안 좋은 그런 예언합니다.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미가야가 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이번에 나가면 왕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한 사람의 대중들의 그런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미가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가만히 한번 들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았던 이 여호사밧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저 많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나갔다가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망할 수 있다고. 망할 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누구의 말 같습니까?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아들 하나 주었는데 그 아들 장가도 가기 전에 이거 번제로 태워서 죽여라, 이 바치라. 이거 마귀의 말이지 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마귀의 말이라. 그런데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비로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다고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고 있고 어른들은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영락교회 교육전도사라고 왔을 때가 벌써 43년이 지났는데 그때 오니까 와서 제가 충동부를 맡았습니다. 충동 1부도 있고 2부도 있는데 충동 2부를 맡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 여러 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부산대학병원의 원목이었던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따님이 지금 신앙도 좋고 한데 그 애들 자기 반을 가르치는데 요즘도 뭐 그렇습니다만 애들이 선생님 말씀 잘 안 듣고 딴짓하는 경우가 많다고, 뭐 떠들기도 하고 또 딴 거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선생님이 한 애가 하도 이게 딴짓을 해. 그래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자기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다 그대로 이야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야단칠 수도 없다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거 잘 지도할 수 있겠느냐고. 그 말 안 듣고 대답 잘하는 애가 벌써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되는데 어른들은,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는다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지금 안 들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잘 듣고 실제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보세요.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임금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20살 젊은 나이에 임금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노련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임금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뭘 원하느냐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의 대답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듣는 마음에 듣는 마음.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까?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재판할 때에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막 이렇게 우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듣는 마음을 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어느 말이 옳은가 어느 말이 그런가 맛을 보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듣는 마음을 11절에는 하나님이 친히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맛을 잘 보고 어느 말이 옳은가 어느 말이 그런가를 분간해낼 수 있는 이런 이 마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지혜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니까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두 여자가 한 아기를 가져와가지고 서로 자기 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뭐 요즘 같은 DNA 검사를 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어요. 그리고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여봐라, 칼 가져오너라. 그래서
이 액이 딱 반으로 쪼개가지고 한 여자에게 한 여자에게 반 주어라. 그러니까 한 아주머니가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예, 임금님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애기가 죽으니까 아이고 왕이여, 내가 안 가져도 좋습니다. 이 애기를 저 여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판명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맛을 잘 보고 정치를 잘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천명의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귀맛이 완전히 갔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다가 완전히 온 이스라엘, 온 그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낯을 바라보고 그가 살아있을 때는 나라가 갈려지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갈라놓지 않았습니까? 듣는 귀,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말의 맛을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는 그런 귀인가? 이제 사람의 말을 듣고 맛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탄의 말인가 사람의 말인가 맛보고 결정해서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진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을 죽이지 않고 살찐 짐승을 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네 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귀한 말씀, 신앙의 고백이요 교육의 헌장인 이 쉐마라는 거죠. 쉐마라는 말이 뭐냐면 무슨 말입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이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 첫 마디가 뭔가 들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를 싫어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등을 돌려버렸어요.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금강석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큰 진노를 당했습니다. 무슨 큰 진노가 뭡니까? 바벨론의 침공에 죽고 또한 사는 사람들은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이런 이 큰 진노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7장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를 막았습니다. 안 들으려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왜 바빌론에 망하게 한 줄 아십니까? 물론 그 죄값 때문에 죄의 결과로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졌지만은 다른 측면에서는 막혔던 귀를 열어주시려고, 그 귀를 뚫어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주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성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귀가 막혀가지고 못 들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실패했을 때, 어느 교도소에 갔을 때, 어느 병상에 누웠을 때, 그때 성경을 읽으면요, 지금까지 수십 번 읽었던 성경이 아니고 새로운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광야를 표현하는 말이 7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이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말은 광야, 버려진, 그리고 메마른 땅, 가치 없는 땅, 그런 땅인데, 다른 말로는 이 광야는 바로 말씀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바르 말씀, 또 더비르는 지성소.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똑같이 이 광야, 말씀, 지성소 다 같이 같은 어근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광야에 가 보아야, 어림을 당해 보아야, 실패를 당해 보아야, 먹을 것을 마실 것이 다 떨어져 보아야, 그때 이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사막에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사막에다가 수도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수도원의 시작입니다. 기원입니다. 사막에 가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귀청이 귀를 막아가지고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귀를 호비에 팝니다. 귀청을 끄집어 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저 사람을 기피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경제가 지금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이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왔습니다. 이 광야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라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이 광야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라고 주신 것이 우리의 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가 망가졌습니다. 범죄함으로 망가져서 자연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도 들을 수 없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도 바로 분별하여 듣지 못해서 우리 실패하고 갈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밝게 하고 안전병이를 고치고 또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머거리 귀가 먹은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듣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귀를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주시는 귀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귀가 치료받아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도 꼭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고 깨끗한 그런 양심 빈 마음을 가지고 말의 맛을 보고 판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희화하지 말고 리선해서 정말 청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보담도 재물보담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담도 마귀의 말을 더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내게 닥치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